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바울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권력과 지식의 문제다, 이렇게 파악한 것 같아요. 이것은 창세기의 관점과 일치하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탐내어 취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에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보고 탐내었다. 그런데 그 탐냄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었기에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본다는 것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고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시선은 지배하고 힘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어로 지식은 소유를 의미하는 동시에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권력이나 힘을 의미하는 단어에 똑같이 이 본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힘인 것이죠. 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지식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 안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 것이 바로 권력과 지식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권력과 힘을 구한다는 말이고 지혜를 구한다는 말은 최고의 지식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기력의 상징이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너무나 나약해 보였고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예수가 베푼 이적은 놀라운 것이었지만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종류의 전투력이나 권력이나 힘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권력과 힘은 높아지기 위한 것이고 정복하기 위한 것이고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구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만한 강력한 힘을 발견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선지자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맞지만 그들이 원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마다 예수님은 피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섬기는 왕, 사랑 때문에 무기력한 왕,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택한 것이죠. 가장 연약한 길, 가장 무기력한 길.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저주받은 자들만이 가는 길.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까지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의 연약함을 택하셨습니다. 반면 당대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헬라인들에게는 갈릴리 총구석의 반역자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헬라인들은 대제국 로마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의 어리석음과 반역자들의 형벌인 십자가를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무식함에 어리둥절했고 예수를 조롱했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마지막 신문의 과정에서조차 아무 말을 하지 못했던 예수, 떳떳하게 죽음 앞에서 자신을 변론했던, 상대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그들을 논박했던 소크라테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묵묵히 십자가에 달린 자, 바리새인들에게나 서기관들에게조차 학식이 없는 자라고 무시당한 자, 주로 천한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 추종하는 저 변방의 교주인 예수는 그들에게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는 자를 물리치기 위해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할 줄 뻔히 알면서도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어리석게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이에 타산에도 맞지 않고 지혜로운 행위와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약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약하심인 십자가가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고,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인 그 십자가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고 선포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헬라인이나 그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약하심과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계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약함이 능력이 되고 어리석음이 지혜가 되는 그 역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약함의 길, 이 어리석음의 길을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약함과 어리석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약함과 바로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낭비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 권력과 지식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함과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사랑할 만큼 약하시고 나를 구원할 만큼 어리석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뒤 26절에서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런 사랑, 우리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이제 비로소 바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했던 분이 주님 안에서는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랑은 끝장나 버린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자랑은 끝장납니다. 우리의 의의는 끝장납니다. 우리의 지혜는 끝장납니다. 우리의 능력은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을 자랑할지니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전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능력을 끝장내버린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이 하나님의 약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이 약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자신은 전도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약하심과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 하나님 나라가 실체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실체화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월남 피난민을 전도하려 했는데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려다가 갑자기 지혜가 떠올라서 영어를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제안하게 되고 정성껏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 영어를 어느 정도 이제 배우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들을 만해졌을 때 복음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잘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약하심과 그 어리석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월남 피난민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당신과 비슷합니까? 만약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과 비슷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랍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낭비를 할 때 세상의 지혜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낭비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낭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